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산일교회 2022년 새롭게 부임받은 김옥순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 꼬맹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서야, 이제 오늘부터는 주일학교에서 엄마라고 부르면 안 돼. 전도사님이라 불러야 돼. 이랬더니 나는 도대체 엄마라고 언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 끝나고는 바로 엄마라고 부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러라고 했습니다. 네, 다시 컴백해서 오늘 처음으로 또 주일학교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를 했는데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간 느낌? 네, 연어가 거슬러 자기 집으로 돌아간 느낌? 네, 옷을 입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주 파릇파릇한 우리 어린 영혼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올 한 해 많은 시스템이 달라지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미 그 목회 설명회에서 큰 그림을 그려주신 줄 믿고요. 오늘 간단하게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트라이앵글이 있다고 하죠. 교육의 주체는 누가 있을까요? 부모와 또 선생님, 교사와 학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은 몇 시간일까요? 일주일 몇 시간요? 24 곱하기 7 빨리 해보세요. 네, 168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주일학교는 우리 교회는 2시간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 교회는 1시간이거든요. 특히 대형 교회는 차를 빨리 빼야 돼서 1시간 내에 모든 걸 끝내야 됩니다. 네, 일주일 168분의 1 또는 2입니다. 따라서 교육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네, 부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가 언제부턴가 돌 이후에 빠르면 6개월 이후부터 위탁 교육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유리 몇 개월부터 갔나요? 네. 하지만 위탁은 위탁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결국 교육은 누구에게 달려 있을까요? 네, 부모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 교육은 3가지 장이 있죠, 장소가. 바로 첫 번째 장인 가정,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신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울 뿐이지 결국 실천은 어디서 할까요? 어디서 할까요? 가정에서 합니다. 결국 머리로 배웠던 지식이 몸으로 순종되어지고 실천되어지는 곳은 결국 가정이고, 그 말은 결국 신앙교육의 최고 책임자는 가정이고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교사가, 부모가 보여주지 않으면, 모델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이는 절대로 스스로 잘할 수가 없죠. 공동체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키운 아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교회가 키운 아이.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김옥순이라는 한 인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10월 23일 날 교회에 첫 발을 디뎠는데요. 부모님을 떠나서 유학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때에 지금 우리 하유리처럼 부모님은 안 다니시고 꼬맹이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온 교회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네, 온 교회가
사랑으로 섬겨주셨고 심지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부모님이 못 오셔서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저의 대소변을 다 받아내 주셨습니다. 네, 교회가 키운 아이 대표 주자인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인생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번 중에 고민하다가 저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저 선생님처럼 훌륭한 멋진 주일학교 선생님이 될 거야 라는 아주 소박한 꿈으로 소망으로 성신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원픽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소박한 꿈을 갖고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훌륭한은 아니겠지만 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일학교 교사를 학생 때부터 하게 됐고 또 교사를 양육하는 또 사역자로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주일학교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얼마나 주일학교에 많은 공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하며 시간을 쏟아야 되고 마음을 줘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느껴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 우리 산위의 교회가 특별히 한국 교회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대부분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노가다라고 하죠. 3D 업종이라고 하는데 네, 거의 줄구장창 주일학교에서 노가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그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사역자에게 떠넘기고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가정과 연계되지 않고 올바르게 되지 않기에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큰 마음 먹고 담임 목사님도 학부모이시기 때문에 네, 주일학교 교사로 다 명단을 넣었습니다. 우리 변승민 전도사님, 이지아 사모님 학부모입니다. 2명의 학부모이기에 3개월씩 다 쪼개서 넣었습니다. 모든 학부모님들은 3개월씩 적어도 3개월 이름을 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넣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 키웠는데요. 우리 하나냐 집사님, 저는 아이가 다 커서 아이가 아이를 낳아야 될 나이인데요. 네, 손주를 보신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부모가 되실 분이거나 지금 현재 부모이거나 과거에 또 어린 아이들의 부모였던 분이십니다. 따라서 산일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우선순위를 두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너무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드립니다. 원하기는 이 코로나 시대에 산일교회의 이 주일학교 시스템이 산일교회의 큰 모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많이 어렵고 첫 시도라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섬길 때에 정말 이게 교회 교육의 답이다. 교회의 10교회 중에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 3교회밖에 없습니다. 현재 네, 통계로 나온 교회인데요. 그거 3교회도 뭐 주일학교 1명까지 있는 인원을 다 계산한 거거든요. 이처럼 지금 다음 세대가 없는 이 세대에 우리 산일교회가 이 시대에 좋은 모델 교회가 되어서 한국 교회에 좋은 샘플이 되기를 아주 미약하지만 소망해 봅니다. 제가 2022년 우리 꿈땅심땅을 맡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몇 날 며칠을 밤을 새면서 잠을 못 자고 끄적끄적 노트 필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 그 비포 용지에 연간 커리큘럼이 아주 작은 글씨로 나와 있어서 좀 화가 나신 분도 계시죠? 네. 돋보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꺼내시고 2장으로 하면 굴러다닐 것 같아서 1장으로 냉장고에 붙이시라고 해놨거든요. 예. 이 연간 커리를 짜면서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것을 다 이룬 것처럼 제가 그림을 1월 첫 주부터 마지막까지 그림을 쭉 그려 나갔더니 너무 기대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이렇게 매달 채워져 나갈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질까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이 있기에 그 완성된 조각의 퍼즐을 받기에 제가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산유의교회 2022년 주일학교는 연간 주제가 뭐죠, 여러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신나는 성경여행.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예. 성현아. 네, 처음 알았어요. 네. 네. 우리가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 대부분 그 성경을 퍼즐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퍼즐로만 알고 있다 보니까 전체의 숲을 볼 줄 아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게 잘 실계기가 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주일학교에서 이것이 미끄럼이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성경은 왜 만들어졌으며 어떤 시대에 쓰여졌으며 또 어떻게 성경을 왜 주어졌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의 끝과 시작까지 어떤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이 책이 쓰여져 있는지를 훑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 시대부터 우리 신약 처음 교회까지 이렇게 커리큘럼을 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정말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체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직접 매일매일 제가 단톡방을 통해 운영을 할 건데요. 매일매일 암송을 통해서 그 모세오경을 외웠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세계의 모든 곳곳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시대의 리더로 크리스찬 리더십으로 키우기 위해서 가장 베이스가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아이들로 키우기 위해서 매월 처음에는 1월에는 우리 교회 비전 그리고 사도신경, 십계명, 마태복음 5장 8보 그 다음에 5, 6월에는 이사야 53장을 전체로 구약을 통째로 그리고 2학기 때는 시편, 요한복음 제가 봤을 때 이 말씀들은 꼭 죽을 때까지 꼭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그 주제에 맞게 이렇게 나름 고민해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외울 거고요. 또 맨 마지막 주에는 항상 암송 대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친구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했거든요. 엄청 기대했어요. 에이, 다이소 선물이겠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다이소 아니야 백화점이야 이랬거든요. 예, 아주 그냥 시시한 그런 선물이 아니라 눈이 번쩍하게 목사님 대주실 거죠? 네, 번쩍하는 그런 선물을 나도 암송왕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선물을 준비를 할 겁니다. 우리 선생님으로 그 달에 섬겨주시는 분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성경 암송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 학부모님들이 선생님이 돼서 외울 거거든요. 정말 나도 아이 때문에 외우게 되지만 나도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부모교사, 성도교사 이렇게 부모 교사제를 통해서 진짜 신앙교육에 내가 해야 되는구나, 부모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뼛속 깊게 느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도 들을 수 있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는 뭐로 또 듣죠? 찬양으로 말씀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찬양이 50%고 말씀이 5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월 첫째 주에는 새 찬양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오늘도 했어요. 정말 제가 제일 신났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몸을 움직였더니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숨이 얼마나 차는지 저의 그 운동 부족이 바로 다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이재호와 함께하는 새찬양 율동 시간 앞에 넣습니다. 예, 우리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있는데 요 부모로 섬겨 주실 때는 제 프로그램도 나름 이분의 은사는 무엇이기 때문에 요 때는 뭐를 이분 걸 뽑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나름 머리를 엄청 굴려서 네, 명단을 넣은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 부분이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제가 주일학교를 운영하는데 그냥 보통 평범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저희 교회가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의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라는 것을 고민을 했을 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제가 주중에는 아이들을 수학을 가르치고 또 마인드맵이라는 학습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엄청 비쌉니다. 네. 그래서 큰 맘 먹지 않으면 이 학습법을 배울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그 고급반 친구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마인드맵을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오케이 좋다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학원에서 풀지 않고 주일학교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성경을 아이들이 지금 이 자라나는 주일학교 시절에는 지적으로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모든 것을 체계화시키는 그런 성장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이번 그 11시 예배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저랑 이 성경 마인드맵을 총 40회에 걸쳐서 인물을 그 성경 말씀 내용을 매핑을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선생님들께서 스케치북도 60회짜리를 네, 큰맘 먹고 사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우리 교회의 하나의 또 메리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의 중점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 마인드맵을 한 것을 블로그에 제 개인 블로그긴 하지만 거기 교회에 카테고리를 주일학교를 하나 더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새찬양 배우는 것과 성경 마인드맵을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제 블로그가 이미 지역사회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사회에 또 교회도 많이 노출이 되고 또 우리가 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교육 방향이 또 이 홍보에 전도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커리큘럼 내용은 이렇고요. 자, 궁금하신 건 이제 앞으로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돼요? 이게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보면은요 맨 오른쪽에 부모 교사란이 있고 성도 교사란이 있습니다. 부모 교사는 현재 우리 산예교회 주일학교의 부모님들 엄마, 아빠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3개월 과정으로 들어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들어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3개월 연타 들어있는 분도 계세요. 네, 그것을 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다 넣은 것입니다. 우리 저 혼자 짠 게 아니라 우리 전사님과 목사님과 연간 계획을 짤 때 모든 우리 교회 1년의 연간 행사와 연간 그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다 조율을 한 다음에 넣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요것대로 섬겨주시면 가장 감사하겠고요. 혹시 정말 나는 이때는 정말 피치 못할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 하실 경우에는 저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기에 있는 명단에 다른 분과 조율을 해서 맞추신 다음에 우리 부장 선생님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교사는 딱 한 달 4주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김서진 선생님 1주차로 교육도 받기 전에 와서 섬겼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붙박이로 계속 해달라고 선생님들이 그러는데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잘해도
딱 4주밖에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까지 다 한 달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요것도 되도록이면 그대로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실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주일학교 예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10시부터 11시까지는 잘 들으세요. 오늘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시간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는 사전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새 찬양을 배우고 둘째 주에는 만들기를 하고 셋째 주에는 연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렇게 다 들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무조건 성경 암송대를 할 겁니다. 네, 예배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사전 활동에 10시부터 11시에 암송 대회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레귤러하게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 사전 활동이 들어가 있고요. 이 사전 활동의 대부분의 준비들은 우리 부장 집사님으로 부장 선생님으로 임명받은 우리 박연지 선생님과 양선정 선생님께서 두 집사님께서 전반적인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디테일한 그런 업무적인 얘기들을 우리 두 분 부장 집사님들을 통해서 아마 전달을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요구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은 그 달의 선생님들은 10시에는 무조건 오셔야 됩니다. 질문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11시 어른 예배를 못 드리나요? 네, 맞습니다. 못 드리십니다. 네, 9시에 또 드리러 오시라 하면 화나실 거잖아요. 네, 농담이고요. 10시에 오셔서 11시 어린이 예배에 함께 예배하시면 됩니다. 그때 헌금도 하시고 똑같이 여러분도 어린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2시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 우리 선생님들은 딱 고정으로 예배를 드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사실 이렇게 결정하기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만큼 주일학교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 비중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부모 교사분들께서는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냐면요. 와서 내 아이를 케어하라고 교사로 세운 게 아닙니다. 내 아이는 주일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 거리를 두고 지켜보시고 잘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적응 기간을 두면 되고요. 부모 교사님들은 오셔서 영아 아이들을 1대1로 케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렇게. 네, 1대1로 딱 앉아서 같이 기도선하고 같이 간식 먹고 같이 만들기 하고 같이 예배하고. 네, 이해하셨나요? 네, 부모 교사는 누구를 케어한다고요? 영아 애들, 우리 유리, 한빈이 애기들 있잖아요. 손이 1대1로 케어해야 되는 아이들을 담당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오늘 예배 정말 너무너무 아이들이 잘 드렸거든요. 그래서 각자 의자에 앉아서 부모 선생님들이 딱 모델이 되어서 아이를 딱 안고 같이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냥 바라보는 그런 관망자가 아니라 내가 직접 적극적으로 아이와 함께 예배에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 역할이면 되고요. 성도 교사님들은 일찍 오셔서 예배 세팅이며 간식이며 또 물이라든지 또 아이들 뒷정리 책상 세팅하고 아이들 교구 색연필 이런 필기도구 세팅하고 이런 것들 전반적인 행정적인 부분과 도움을 드려야 될 부분 그리고 뒷정리도 있고 식사 정리도 있고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교사님들이 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이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참 예배를 드리시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헌금 교육도 아이들에게 할 텐데
말만 하고 저는 안 하고 전도사님이 저는 안 하고 선생님이 안 하면 그건 역효과입니다. 그렇죠? 그냥 한 예를 들자면 내가 말한 것을 말씀 그대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쉽죠? 네. 그래서 시간만 여러분께서 요 섬기는 때는 10시부터 12시까지 무조건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1년을 그렇게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기대돼요. 주일학교가 일단 예배에 딱 세팅이 되고 또 주중 말씀 암송의 힘도 우리가 교회가 받고 이러면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부족한 저희지만 잘 리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우리 양선정 우리 부전생님 박연지 부전생님 많이 도와주시고 도움을 요청할 때 할렐루야 외치며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학교 사역이 우리 교회의 양날개의 사역이 되어서 우리 산회의 교회가 정말 2022년도에 양날개가 균형을 가지고 활약할 수 있는 귀한 비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또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2022년도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가 절기 행사가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그 맥추감사 주일에 있을 상반기 성경암송 대회 또 추수감사절에 있을 하반기 성경암송 대회가 아닐까 합니다. 이날 성경암송 대회 우승자에게는 상금을 100만 원을 시상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전체 성경 암송 해당되는 텍스트를 완송하셔야지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 분이 완송하시면 한 분이 다 갖고 만약에 두 분이 되면 나눠 갖고 인원이 되는 인원수로 나눠서 가집니다. 인원이 본문이 꽤 적지 않고 분량이 꽤 많을 거고요. 단어 하나라도 틀리면 완송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 끗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 사실은 이 부분을 놓고 교역자들이 수련회에서 상당히 갑론을박을 했는데 교회는 맨날 잘하거나 못하거나 너무 비슷비슷하게 해주니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지배적이어서 그냥 단어 하나 틀리면 바로 참가상, 완송하면 완전하게 암송하면 바로 1등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5명이 넘어가면 그 다음번에는 상금을 200만 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학금으로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상반기에 만약에 1등이 없으면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는데 뒤로 넘겨서 200만 원 상금 두고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만 하겠죠? 네. 부모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동참들 하셔서 행복한 성경암송이 주는 유익과 또 우리 자녀들이 성경암송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를 우리 교회가 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이 상금을 더 늘려갈 계획이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카렌다인데 1년 카렌다라고 썼네요. 카렌다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각 부서별로 헌신 예배가 언제 배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행사가 어떤 행사가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2시에 사시청청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늘 1시에 예배팀이 모이기로 했는데 어떻게 식사를 하고 모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그게 지금 그 사시청청 예배랑 들어야 되는 분들 지금 겹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좀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럼 바로 모이고 배달을 뭘 시킬까요? 식사를? 그게 좋을 것 같죠? 네, 그렇게 진행을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교사들 주일학교 특별하게 응원한 마음으로 뜨거운 박수로 모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